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시띠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금을 입히고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궤어 매게 하였더라. 그는 자비석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이며 그 너비는 1규빗 반이더라. 아멘. 이게 5절까지인데 6절까지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아마 번제단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번제단의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그 책임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일단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아까 요거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하나, 둘, 두 개, 아까 그렇게 나왔죠? 요 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형 고리를.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가다가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에 봤던 그림 기억하셔요? 예, 요걸 그대로 올리면, 우리 번제단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는 없네요. 예, 어쨌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거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했던 부분이 요 그물 했죠. 예, 여기 그물에다가 고기를 올려서 태우고 그러면 여기 한 반 정도 올라가겠죠. 여기 반 정도 올라가고 여기에 요 코너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고리가 저기 쇠가 있어서 요걸 이제 그대로 여기다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나 구약을 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신약에 나왔던 모든 복음적인 내용들이 그 구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 하나, 고리 하나, 채 하나, 번제단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던 이 성막 전체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길다는 건데, 전체가 이렇게 길다는 건데, 이게 반을 나누어서 X자로 이렇게 보면은 위쪽, 북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뭡니까? 성막이,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아래로 보면은 번제단이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곧 우리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계시는 그 면전으로 우리 모두 다 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곧 이 번제단 이것이죠.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좀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은 사랑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모든 것이 사랑인데 이 번제단 요 그림 안에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 맞아요. 그러나 이 번제단 그림 속에 어떤 사랑이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여기 있는 의미 중에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랑입니다라는 말은 공감은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 그림 안에서도 사랑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원형입니다. 요 고리. 원형. 요렇게 그래서 여기 채를 꿰일 수 있었죠. 근데 요 고리를 원형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금방 읽었던 말씀에,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이거죠. 요거 금고리 넷을 부어. 요 고리예요. 부어서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러니까 4개죠. 그다음에 이 편 두 고리요, 저편 2고리며, 맞죠? 2개. 그리고 채들을 그 고리에 꿰어, 그 다음에 궤를 매게 하였더라. 이 말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죠. 그냥 고리를 꿰어서 메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고리와 그 다음에 꿰어서 메고 가라는 이야기를 둘 이렇게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포인트가 원형이거든요. 동그란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번제단은 놋그물에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용이하게 채울 수 있도록 원형 고리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오늘 금방 읽었던 37장 3절과 6절에 원형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나지 않아서 어디서 보나 항상 둥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을 상징하는 게 원형이에요. 혹시 여러분 원불교라고 한국에 있죠? 원불교 마크가 동그란 거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원형이 의미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냐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형은 끊임없이 돌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형이란 모나지 않고 어디서 보나 항상 둥근 사랑을 의미하는데, 즉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끊임없이 원형과 같이 무한하다. 그래서 무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원형은 무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 지심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번제단에서, 지금 이거 번제단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원형 고리가 말을 하듯이 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끊임없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아시겠습니까? 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여기 원형 고리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던 것 같이 학대를 당하고 끌려가면서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을 뱉기를 당하고 채찍에 맞기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모진 고난을 쭉 견뎌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원형 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참 이렇게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첫 꼴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다는 거야.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시험을 당했던 시험상에서 당했던 시험입니다. 예수님 뭐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네 발을 받아서 만약에 상하지 않으면, 야, 정말 전능한 신이 메시아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실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다 배고프니까 그들의 배를 채워주면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거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따를 수 있어요. 그걸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무진장 모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이렇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만이 알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을 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예수님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한 걸 주면 사람들이 모여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병든 게 치유받는 게 목적이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막 기복을 전하면 근데 또 이상하게 그 기복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아요. 돈이 막 생겨요. 그럼 교회 모이겠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주듯이 필요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아픈 병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여들겠죠?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그렇죠?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앞에서 병자들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돌덩이를 떡덩이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실제 그걸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배고프고 줄인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한번 나누어 주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손을 본 연고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오병이요. 또 혹시나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교회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서 자라야 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 그걸 쓰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교회를 이룰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속 함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되었고, 뭐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아픈 환자가 낫고, 사람들이 막 재정적으로 채워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탈바꿈되었을 때, 그 교회가 과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퀘스천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변화산이 아니죠. 변화산이 아니죠. 시험산에서 시험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죄 문제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을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구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방식은 교회에 끊임없이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갈등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걸 복을 빌어주는 목회를 할 것인지, 그래서 자기 어떤 교회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있든 없든 뭐 그냥 혼자서 떠들던 그냥 죽을 때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말 건지, 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서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속이면 속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기로에 서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여기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는 것처럼 학대를 당하고 끌려가고 잠잠했던 것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 길을 가셔서 이제야 보니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학대를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리고 그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무도 그때 누구도 몰랐었어요. 제자들이라고 알았습니까? 수제자인 요한, 야고보, 베드로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어떤 그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자리를 잠잠히 그냥 묵직하게 말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뭐 열심히 해도, 뭐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아재, 그의 털을 깎는 자 같이 잠잠한, 아멘, 이 잠잠함. 또 뭡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여기 누가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끌려가고 있는데, 이유 없이 끌려가는데, 죄 없이 잡혀가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끌려가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요한이 저가 바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침례를 달라고 그랬을 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5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느냐,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나? 이렇게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였어요. 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치 원형고리와 같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걸 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바 된 것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며 섬겨라. 아시겠어요? 원형 어디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뭐가 되주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주라. 자, 이 말을 어떻게 종이 되라는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거기에 귀가 막혀서 못 듣느냐 듣느냐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부탁이 큰 부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이 별로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 이야기는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리고 그들의 부탁은 우리가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너 종이 되라. 주인 되지 말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줄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원수 마귀가 끊지 못하게 된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줄로 굳건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굳게 맺혀 있으면 사단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고 놀이개가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굳게 묶여 있잖아요. 절대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나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주님은 원형과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아시겠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이게 원형고리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만약에 사랑이 조건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설정이 되면 이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이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요구들이에요. 설교를 보통들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설교 당연히 하죠. 그러나 설교를 해보니까 이걸 살으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답은 누가 모르겠어요. 이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이 되어야 살아나더라고요. 자,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도 이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은 그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로 유명한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능히 대적하는 힘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5장이 뭐예요? 5장과 6장 앞쪽이 뭐죠? 관계에 대해서.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다 품고 그렇게 살아내면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를 않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것이 뭡니까? 방패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검이고 투구며 띠고 힘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는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살아낼 때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남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보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라 그러면 격려할 필요가 뭐 있겠나? 아니요. 성경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임 자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 뭐만 해도 되냐면 그냥 예배만 겨우 참석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본 패턴을 놓치지 않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그러거든요. 야,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누가 들어봐도 쉴만 해요.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오시면 돼요. 요즘 나오기가 얼마나 편해요. 누가 교회까지 오래요. 그냥 화면 열면 된다고. 얼마나 편해요. 컴퓨터 켜고 화면 열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를 1시간 산을 넘고 왔는데 저는 그 평양 대부흥 하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이야기 듣고 진짜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런 신앙 바탕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거구나.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신의주에서 해남에서 올라왔답니다. 평양까지. 보따리 짐 싸, 먹을 거 여인들이 보따리 머리에 이고 잠잘 이불 들고 평양에 부흥회 하러 왔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야, 요즘이 하루 만에 다 가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걸렸겠어요. 거기다가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힘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만큼 못해. 참 여자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들 참 엄청났죠. 예, 그 바탕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 위에 있었던 우리 여러분 선배들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남에서 신의주에서 그 거리가 어딘데 그 보따리 짐 싣고 왔다는 거야. 기본 1시간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교통이 있겠어요? 겨울에 눈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도 다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마지막 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그걸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이기를 패하기는. 그래서 참 이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강남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주보에다가 골프, 낚시, 또 등산, 뭐 있잖아, 취미생활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친목회 모임을 만들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예배 올 때 골프채 넣어갖고 오고 낚싯대 넣어서 오고, 목사님이 30분만 딱 설교 30분 넘어가면은 이게 빨리 낚시 가고 등산 가야 돼.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또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그 부담은 있어. 근데 편한 데를 찾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한 1년 안에 강남에 막 200명, 300명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교회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 이런 갈등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부흥을 위한 목회를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만 전하다가 거지처럼 살더라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저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비유 다 맞춰주든지 해야 돼요. 뭐 방법 없습니다. 다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주님 오늘 이 부탁 꼭 기억하세요. 모여라.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 모여라. 꼭 기억하세요. 예, 들어오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은 교회에서 항상 설교로 들었던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 그러나 이 말이 들리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부탁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분이 부탁하는 메시지로 들으면 이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에 항상 채가 끼워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이 번제단은 항상 들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다른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냥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메고 가야 될 게 2개가 있어요. 그게 법궤, 또 하나는 번제단. 그래서 항상 꾀를 채워놓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제단은 가슴으로 메고 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직장에 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 법궤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다니지 말고 함께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꿰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성도의 마음에 담아 삶으로 현장으로 가져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직분을 주셔요. 번제단으로 말하면 이제 그 부속 기구들, 자 이제 번제단은 메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고리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두고 이렇게 메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여기에 부속 기구들 처음 한 2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 정도 종류의 기구가 있는데요. 이제 요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누가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S형 갈고리가 등장했습니다. 찾았어요. 야, 이거 누가 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올려놨구나 싶었습니다. 이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약,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부삽, 재 담는 재통, 이렇게 해서 여기 대야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 재를 담는 통, 갈고리, 부삽, 이 5개, 이건 직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대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대야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 물론 전도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랑은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또 하나, 전도는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도 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아니요. 사랑은 누구나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모두 다 사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그 전도 사명을 가진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이요, 부르심이에요. 됐죠? 그걸 은사라는 말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핑계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야는 번제단에 드려질 희생의 고기와 피를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피와 고기. 번제단에서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오셔서 번제단의 제물로 죽으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대야에 담겨 오신 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대야가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피와 살, 고기에 피와 살을 옮기는 것처럼. 또 하나는 전도. 그 2가지 사명을 여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는 사람 관점에서 이 2가지 관점.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 저번에 말씀드렸죠? 뱀은 지혜의, 또 하나는 뭡니까? 악의 대표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의 양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필립보서 2장 6절과 8절 잘 아는 구절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찾는 것은 그냥 이게 찾아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안 찾고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 결과로 주님이 오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설명한 건 지나가고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만 제가 이제 좀 선택적으로 좀 할게요. 이제는 기본이 좀 깔린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6절. 자,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어린 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종과. 그래, 상속자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원래. 왜냐하면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어제 들어봐요. 종과 다름이 없으면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그 몽학 선생이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종들 중에 가장 똑똑한 종을 선택을 해서 아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울 때까지. 요게 율법이 그렇게 역할을 했다. 학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원래 아들이지만 종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니까. 율법은 그런 기초를, 은혜를 담아내는 기초 작업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때가 차니, 아시겠어요? 이제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로 들어가는 그 때가 되었다. 그걸 이제 눈으로 볼 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차니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자, 여자에게, 자유하는 여자에게 나게 했는데, 이걸 이제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난 자를 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서 아셔야 돼요.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들어봐요. 그래서 나게 하신 거죠. 여자에게 낳았으면 바로 자유를 줘야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낳았으면서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율법 때문에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 심판이 걸려있네? 사망이 우리 앞에 있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르게 오셨다. 여자로부터.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건 뭐죠? 성령으로 잉태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아시겠죠? 여자에게서 오셨다는 그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사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꺼내려고 하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율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우리 대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해요?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뭡니까? 신분을 얻게 했지요, 십자가에서. 신분을 얻게 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명이다. 요 말이에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가면 성령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는 말이고 아버지께 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을 여기 다 전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라는 말은 율법은 마음 밖에죠. 명령이죠. 밖의 명령이죠. 명령. 그런데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뭘 온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마음 속에. 그래서 아까 거꾸로 올라가서 아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음 속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대단하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를 봐도 어려워요. 쉽질 않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단은 갈라디아서에서 걸려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단을 찾아내는 아주 정확한 잣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하의 사명. 주님이 오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은 대하에 고기를 담아 오듯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더 내려라. 그물은 성경을 의미하는데 자, 그물 생긴 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투망 생각해보세요. 투망이 어떻게 생겼어요? 줄을 잡고 그 다음에 투망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 엮여 있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끝은 뭐예요? 예수님. 딱 그것만 잡으면 돼. 모든 성경은 예수님.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듯이 모든 성경 66권이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옆으로. 투망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까지 그물을 내리려면 말씀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말씀은 큰 대어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낚시를 해보면 얕은 물에 가면 큰 고기가 있을 수 없어요. 깊은 데 가야 큰 고기가 잡히죠. 그렇죠? 그 깊은 곳에는 큰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초보적인 말씀 그래서 젖 먹는 말씀 단단한 식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신앙도 수준이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어요. 반항의 시기, 갈등의 시기. 그 다음에 청년의 시기가 있어요. 청년의 시기는 뭐냐? 자기 몸 자기 하나 주체하기 힘들어. 남한테 피해는 안 줘. 근데 자기는 자기를 관리를 해. 진짜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거느리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그냥 아기가 좋아. 나 그렇게 해서, 전 청소년기가 너무 행복해요. 반항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안 할 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죠. 이제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자라야 될 때 안 자라면, 아시죠? 많이들 겪어봤을 거예요. 뭐 얘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몸으로 다 겪으셨는데. 자, 그 다음, 그러므로 고기 담는 대하는 전도를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과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물이라고 적었네. 씻고 있을 때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그물로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한 번 던져서 3,000명.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는 한 번 던져서 5,000명. 대단하죠? 역시 그물이에요. 그죠? 그렇게 잡아 올렸습니다. 십자가 복음, 곧 말씀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복음, 곧 말씀이 있어야 자신을 지키고 이웃에게 복음을. 그래서 이 번제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올 때 떡을 주고 교회 와라 축복해준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오리지널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단에 재물이 없으면 재단의 가치가 상실하듯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성도 없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며 대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불옮기는 그릇까지 꼭 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꼭 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들어주세요. 어차피 우리 9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고기 갈고리. 아까 이제 누가 이렇게 그림 제대로 그려놨다 그랬죠? 요 S형, 요 갈고리. 자, 이 갈고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 누가복음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이제 3,000명, 5,000명이 왔는데, 자, 이 갈고리 용도는 제물인 고기를 갈고리에 꿰어서 제단 위에서 가지런하게 하고, 또 고기가 타게 되면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펑펑 튀어나가요. 생고기가 그렇게 튄대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까지 사랑을 맛보고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해가 많은 거 아시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라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이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면, 야,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여기서 나를 추스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 기기를 넘어가야 된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좋지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근데 대부분 무지해요. 이게 무슨 공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갈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튕겨 안 나가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지킴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출석 성도가 많아요. 이게 어떤 교회를 이렇게 교회들만, 자,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 몇 명, 출석 교인이 몇 명, 등록 카드는 이만큼 있는데 출석 교인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왜요? 지킴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킴이는 새신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그 단계와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그걸 계속 그 일을 해줄 때, 계속 한쪽은 대야에서 고기를 전도해서 오고, 갈고리는 그걸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녹그물과 연결되고 성도는 당신의 갈고리에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사람들이 정착하게 돼요. 자, 요 불옮기는 그릇 꼭 좀 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자, 이 불옮기는 그릇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이건 뭐냐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식어졌을 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움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은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많이 했죠. 예. 의외로 교회에 불옮기는 그릇은 뜻밖의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새신자가 갑자기 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묵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 묵은 신자들이 불옮기는 그릇을 보고 회복되는 이런 그릇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서서히 식어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화로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 불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계속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화로를 담아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불은 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과 다른 불이 있어서 구별을 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불도 있었거든요. 요거를 레위기 6장 12절과 레위기 9장 24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이 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직 불은 화로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만 제단에 불을 피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불도 있었어요. 그건 레위기 10장 1절과 3절,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여된 것이 불순종을 낳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비후와 나답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비후와 나답의 죽음은 거룩한 경외심이 결여된 불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영적으로 경외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게 됨을 알려주는 것 맞죠? 예, 하나님 거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면 이건 내가 지금 아무리 막 영성이 있고 막 뛰어나더라 그거는 분명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알아주기를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쓱 들어오면 그게 이제 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신앙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임하지,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은 중요하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심으로 이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좀먹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비후와 나답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에도 보면 이게 말이 온가? 아비후와 나답이 죽은 사건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런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경계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몇 번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 떠드는 놈 하나 딱 해갖고 한번 손바닥 한번 때리고 막 엄청 혼내고 나면은 아무도 못 떠들지요. 하나님은 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기 위한 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비후와 나답이 얼마나 많으며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저는 제 생각에 이게 말세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계속 내버려 뒀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 불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듯이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흠령하십니다. 예수님 이름과 은혜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삶이 모두가 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옮겨 교회가 살아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게 요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불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그 박혁신가? 그 사람들 불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불을 주면은 상대방이 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즘 이런 얘기들이 이상하게 막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꼭 성경 안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사람들이 성령 불 이렇게 표현하는지 어떤 분에게 성령 불교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상 굉장히 모순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인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경 그대로예요.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글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난 사건으로 성령이 불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 이꼴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게 둘이 이꼴이 아니에요. 뭐 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같이는 표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주체예요. 아시겠어요? 뭐 같이. 야, 너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생긴 거. 뭐 같이 생긴 거. 혀가 포인트고 앞에 있는 불은 불 같은 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원어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분석해보면 혀를 수식하지 않고 불을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어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유를 강조해서 강조하자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예요. 말, 방언,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유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예요. 요걸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책의 표준 세번역은 이런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불이 확 솟아오르는 같이 혀들이 갈래 갈라지면서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불이 막 이렇게 올라가듯이 혀가 그렇게 말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원어로 보면 조각조각으로 쪼개다 이런 말로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그들 자신의 분배는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 자신의 분배와 같은 불과 같은 혀들이다. 뭐뭐와 같은 뭐뭐이다. 그러니까 뭐뭐와는 주체가 아니죠. 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걸 이 꼴로 보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을 불로 설명하지 말아야 될 더 심각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세례라고, 이게 그냥 빨리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 그냥 그대로 복사해갖고 집어넣어서 그래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요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성령, 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꼴 불, 성령과 불. 근데 이게 아니라 성령과 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둘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른 과. 우리는 뭐뭐와라고 앞에 거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 말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이 나오다가 그 말이 나왔다면, 항상 이 말이 애매하면 그 문맥을 살피라 그랬죠? 그 문맥에 어떤 말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지금 11절이니까 그 앞에 있는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말이 앞에 나왔었어요. 요약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고 있었어요. 달라요, 서로가. 죄를 자복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를 자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왔어요. 물론 침례 요한을 무슨 골탕 먹이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침례 받으러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까 여기 자기 회개하러 온 사람들처럼 너도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가 아닌데 네가 회개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역설의 표현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그거 아니다.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들 두 종류가 침례 요한 앞에 서 있을 때 한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그러니까 아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근데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지리라라는 말은 이 불이 그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 불이 성령과 불이 나오죠. 11절. 아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봐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신들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라고 했을 때 여기 불은 지금 어디 쪽이죠?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혀서 불에 태울 자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불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도 없다고, 근거가. 불 옮기는 그릇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성령 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 이꼴 불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쓸 언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듯이 그게 성령이 임한 거, 그게 똑같은 불 아니냐? 그거는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거기 그렇게 쓴 건 아니거든요. 그는 밤과 낮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기둥은 밤에 임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거기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성령불. 그렇게 그거는 너무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잘못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됐죠? 정리가. 예, 성령불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3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 불을 받아라. 여기 보니까 요새 무슨 아무개 목사가 불 받아라. 이래.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예, 불을 자기가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도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지는데 성령 불 받으라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임파테이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막 들어와서 막 느낌이 오니까 막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통합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속인다고. 예? 그건 뭐예요? 교리적으로 힌두교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통일되겠어요? 안 돼요. 이 방식으로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익숙하고 그런 언어에 익숙해지지면 안 돼요. 익숙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리를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아마 이게 벌써 이렇게 다 해놨다고요. 이걸 보면 다 알게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갑다. 저 사람이 목사라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언어들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는 주체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무인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언의 은사, 이번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이 방언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내가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막 임파테이션 해갖고 방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시면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데, 말씀이 더 유익이 되는데. 나중에 이건 또 방언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번제단,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창조보다 더 큰 게 십자가예요. 예. 이 번제단은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없는 걸 꺼내서 남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막 넘쳐서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나오는 거. 내 걸 퍼주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흘러간 거하고 내 걸 퍼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넘쳐서 흘러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나누어 주고도. 근데 내 걸 퍼주고 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지요? 간단하지요?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